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것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불러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또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또 걸음, 약속, 여행, 무대, 그리고 주일. 그냥 평범한 이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 앞에 처음을 의미하는 첫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사랑, 첫 눈, 첫 걸음, 첫 약속, 첫 여행, 첫 무대, 첫 주일. 느낌이 어떠신가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처음이란 마음의 자세로 대하면 이 단어들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그 처음 마음을 놓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며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처음 마음 놓지 않고 붙잡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 성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처음 그 마음 변치 않고 유지함으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2000년 전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니 에베소가 어떠한 도시였는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에 있는 도시인데 그때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배당하던 그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데 로마 제국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또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또 중요한 두 개의 상업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매우 활발했고 그로 인해서 매우 부유했고 또한 동시에 부유한 도시가 그렇듯이 매우 타락한 방탕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또 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신전이 유명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서 지금의 축구장 이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신전이 그때 당시 에베소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에 힘썼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가 전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다시 그 에베소에 들려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특별한 헌신과 사랑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성장해 가게 됐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졌던 이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매우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이 대화재의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지고 또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던져놓고 사자에 의해 죽어가는 모습을 관람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이토록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심했었던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또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또한 악한 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 또 악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니골라 당과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 할 때 이 니골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니골라는 어떤 사람인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질되어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이단 사상이냐?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썩어질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써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께 가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육은 타락하면서 우리의 영이 거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육이 타락하면 그 영 또한 타락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은 악한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 사용해도 된다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의 사상과 동일한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대한 편지가 2장 3장에 나오는데 다른 교회들에 대한 이 글에서도 이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으로 그러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며 그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이 누구인지 감추어서 숨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신앙이 바로 되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어서 공동체 안에서 쫓아냈습니다. 출교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를 잘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하며 또 악하고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물리쳐서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 칭찬할 만한 일이 너무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칭찬뿐만 아니라 그들이 책망받아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작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작아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또 자원하고 또 자발적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마음들이 점점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껍데기만으로 신앙생활 해온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5절에서 상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사랑을 던져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어디서부터 이 신앙의 침체가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다시금 회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처음 사랑을 품었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이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후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처음 행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채 그냥 겉모습만, 그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에 처음에는 기뻤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에 자발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일 텐데 사랑이 빠지니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었으며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가 달린 것입니다. 그 한 가지라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여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와 같고 아무리 내게 산을 옮길 만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면서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려 오늘도 주님의 책망 앞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단의 공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또 때로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 기준으로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진리 안에 바로 세워가기 위해 힘썼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강조한 채, 너무 진리를 강조한 채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사랑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 숨어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또 그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쫓아내려다 보니 진리와 더불어서 사랑을 함께 가야 하는데 이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릴 때 교회에서는 등록한 새 가족을 유심히 살필 때가 있었습니다. 등록을 하셨지만 그냥 마냥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살피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야 했기에 교육자들이 새 가족들을 환영하지만 또한 그들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지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확인하고 또한 확인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진리를 지키려다가 성도를 사랑하는 일들을 놓쳐버릴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너무나 그 진리에 사로잡힌 채 또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너무도 약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꼬꾸라졌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그 단어입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어떠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추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추억은 그땐 그랬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땐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추억입니다. 그냥 변화 없이 현재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과거의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추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하라, 기억해내라 하는 것은 그 추억이 아닙니다. 처음의 사랑과 그 처음에 그 사랑을 갖고 했던 그 처음 행위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기억해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행위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과 처음의 그 행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말씀을 들고 펴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때가 때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기만 해도, 그냥 이 예배당 좌석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박수 치는 것만으로는 그 기쁨이 표현되지 않아서 온몸으로 찬양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의 행위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사랑과 그 행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와 말씀을 폈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있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처음 마음과 그 처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무엇을 해도,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해도 기쁜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을 가진 자들의 행위이고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변치 않고 간직하여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행위 그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갔고
성도 간의 사랑이 사라져갔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모든 사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고 성도 간의 사랑이 사라졌고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닙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를,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서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를,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 지금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그렇게 처음 사랑 변함없이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직접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본질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없으면 깨지고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형식만 남는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그 열심, 처음 그 행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자주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열심은 있지만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섬김은 있지만 기쁨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또한 우리의 가정도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처음 그 사랑으로, 처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행위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 다시 한번 그리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사랑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